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이르렀는지 그거에 대한 회고 설교를 하신 거고요. 5장부터 오늘 볼 말씀 26장까지는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에 따른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26장 뒷부분 마무리하는 데 가서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장, 28장, 2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너희가 들어가서도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지라 아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게 너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해라. 이것은 너희가 오늘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33장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34장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가운데서 중간 전체 본문인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긴 설교를 하겠어요? 왜 과거와 미래와 현재 오늘 왜 결단하는 이 설교를 하게 하겠어요?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 아멘으로. 그 말씀을 하는데 오늘 26장은요. 그냥 성경을 쭉쭉 읽어주면 돼요. 근데 읽어주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요. 이 26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누가 이러한 복을 받았는지 그 말씀이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복을 받고서 오늘 이 내용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뭐 거의 말만 바꿨지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면 뭐예요? 그 말씀 들어서 나한테 무슨 소용인데? 나 듣고 싶지 않아. 난 이게 믿어지지 않아. 누가 이 복을 받았대. 한번 받았으면 한번 증명이라도 해봐. 혹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 봐요. 다윗은 알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다면 다 알아요. 실존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 그런데 그 복이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물론 5장부터 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너희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복은 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복까지 다 받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방법을. 26장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제 너가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그 땅을 갖겠다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본문을 색깔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요, 보라색으로 표시했어요. 또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빨간색으로 했고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서 당하는 그 모든 결과물은요, 아주 적색으로, 흑적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색깔로도 누가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게 뭐 알미니안주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거 행위 구원이야, 행위 구원. 아니에요. 행위 구원은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무슨 도움을 줬을 때, 내가 거기에 무슨 공로가 있을 때, 그때나 행위 구원이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끝내신 일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도와준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나의 무엇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다면 구원은 끝났지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것을 그냥 받기만 하라는 것. 아니, 받은 게 행위가 돼요? 이 받은 게 의가 돼요? 이 받은 게 내 공로가 되냐고. 이게 너무 답답한 말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들어갔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받은 거예요. 그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계속 뺑뺑이 돌고서 40년을 고생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했잖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을 받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벌써 받을 수 있었다니까요. 지금 뭐 우리가 고생해서 받았잖아. 이거는 믿지 않아서 고생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공로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1년 반,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왜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왜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양식이 없는 광야길로 또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나게 하셨나? 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어떠한 선도 없고, 세상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치가 있게 만드셨죠. 근데 지금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죄의 결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환경은 열악하고 고통스러워도 너가 나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잘 견디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살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어도 내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홍해길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법,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거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 그거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시간이지요. 그거를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놓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담겨있는 선물 포장이 고통인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 좀 선물 포장도 좀 멋진 거 주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멋진 또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정말 박살을 내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거는요, 이게 고통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과정과 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는 것, 그 과정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과정도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들어가는 과정도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도와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떠날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믿음 좋고 상태 좋아 봐요. 이렇게 잔소리를 길게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보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저 사람 사랑해라.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로 지금 작정을 하셨잖아요. 하나님도요, 한 단계 한 단계 수순을 밟게 하시겠다는 거. 우리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 그 가장 쉬운 것이요. 오늘 26장 1절에서 너가 들어가서 거주하지. 그 다음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거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뭐 믿음이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뻔한 거 있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첫 만물, 첫 번째 거, 그리고 11조, 그다음 제2의 11조, 제3의 11조. 너 거 지금 거저 얻었잖아. 거저. 내가 여기 들여서 살게 하는 거. 너희가 종로로 타던 거에서 너희가 자유만 얻어도 행복할 텐데 내가 이 나라를,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통째로 줬어. 그리고 혹시나 너희가 다툴까 봐 내가 지파까지도 다 나눠가지고 너희에게 기업으로 다 줄 거야. 이거는 그냥 너희 거야. 내게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고 세상의 죄에 묶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서 입을 거, 먹을 거,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만물만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나 못 드리겠는데?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 옆에 사람하고는 감정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을 막 정말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것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냥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것만 드려라. 이게 뭐가 어려워요? 가장 쉬운 거. 왜? 이게 너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곡식 주시고 너희들 빈손으로 왔잖아. 여기 있는 모든 곡식은 내가 가나안에서 너희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야. 그냥 너희는 그냥 모종만 하고 파종만 하고 그냥 그거 수확만 해. 수확만 해서 첫 번째 것만 하나님한테 드려.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 가장 쉬운 것. 가장 쉬운. 근데 여기서부터 걸리면 너무 어려운 거지. 아니 이거 내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거부터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아니 내가 땡볕에서 땡땡이 돌면서 내가 그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내왔는데요. 아니 여기도 지금 여호수아하고 싸워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내가 이거 7바퀴, 아니 총 7일 동안 13바퀴 돌았거든요. 막 이러면서 따지면 이거는 기본도 안 된 거예요. 다 내가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또 이 26장 본문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 양식 오늘 또 그거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을 거둔 후에 이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데요. 방법이 뭐냐면요. 그것을 가져다가요, 광주리에 일단 담으래요. 광주리에 담아서 그냥 놔두고서 다음에 드리지 이런 거 안 된대요. 일단 첫 번째 만물, 맛것은 모아가지고 광주리에다 담으래요. 그리고 이것을 집에다가 놔두지 말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있지요. 그 중앙 성소, 그 성소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래요. 가가지고 뭘 하냐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지금은 수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 상황을 잘 봐야 돼. 26장은 지금 들어가서 미리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결정하라 그러냐면요.
들어가가지고 뭐 하면요, 자기가 했다고 또 착각해요. 오늘 이것을 내가 빈손일 때, 내가 지금 빈손이라는 거 알잖아요. 빈손일 때는 쉬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나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음식을 주신다고. 아니 만물을 거두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농사가 됐다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 하지요. 그 약속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지키기에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희가 그 약속 안 하면 들어가서는 잘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가 오늘 이 약속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해야 될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거, 만물을 거둔 후에 그 만물을 광줄에다 담아서 그것을 중앙성소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줄친 거, 26장 3절 줄친 것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제사장에게 나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거는요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라니까요. 어떠한 배려냐면 지금 믿음이 없어요. 지금은 자기의 하나님 같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문을 계속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매번 하라는 거예요. 만물 거두면 이거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거 내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그러면서 뭘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가 왔잖아요. 지금 내 하나님까지는 안 돼요. 근데 당신의 하나님한테 아뢰는데 뭘 아뢰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땅에. 근데 누가 이르렀어요? 내가. 근데 지금 내가 이룬 거는 실제니까 정직하잖아요.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진짜 내가 여기 이르렀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져왔어. 근데 지금 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제사장복 입고, 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복 입고, 하나님께서 또 제사법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은 맞는 것 같아요. 그치요? 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막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지만 아직 내 하나님은 안 됐어. 근데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줄친 것, 밑줄 친 것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을. 그러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광주리에 만물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지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5절부터 계속 이 줄친 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왜 이런 기도문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잘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려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때부터, 그 조상의 얘기부터 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 주셔서 내가 그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음이 있건 없건 그냥 기도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믿음이 있건 없건 교회 나오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지금 이거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앞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면 이 기도문을 얘기한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 다시 너는 내 하나님 옆에서 경배하는 거. 근데 이 경배가 돼요? 근데도 일단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겨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가져온 이 모든 것으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그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이 모든 즐거워하는 이 내용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고생했는데요, 저 집은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너무 풍성하게 가져왔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고아와 객과 가부는요, 아예 논밭도 없어가지고 밭갈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특별히 못 나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별로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제3의 11조는 특별히 가난한 이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으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이 이게 너무 풍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이 너무 풍부하니까. 그랬을 때 너는 그것을 드린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 사람이요, 지금 처음에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근데 상황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세 번째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서 바뀐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이 신앙 고백의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드리면서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눠 먹잖아요. 레위인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복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에서부터 나와요.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간절하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해요. 너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너희들을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거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규례, 명령, 법도를 지켜서 그의 음성, 그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지금요 함께 교제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시는 것. 그냥 강아지처럼 야 이거 먹어 이거 해 자기 기분 나쁠 때는 애 발로 차고 좋으면 심심하면 애 끌어안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초지일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 도자에다가 일부러 강조를 한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파란색 오늘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요.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를 하시고 싶으신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모세를 통해서 그토록이나 모압 땅에서 가야 할 지금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또 말씀하시고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하시고 미래에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지만 오늘 너희가 작정하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요.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왜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너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대. 이게 누가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건데요. 그것을 우리와 함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결국은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나? 역대상 29장을 보니까요 이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부탁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었어요. 29장 10절부터 뭐라 하냐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가져온 이 많은 이 성전 만들기 위해서 이 예물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풍성하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송축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 하나님 여호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한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나서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물론 범죄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의 찬양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양케 하기 위한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물,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 찬양까지 드리게 되고 그 이상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세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 백성들도 얼마나 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부와 귀가 그치요? 그 다음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니 세계가 속해 있다는 말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윗이 진짜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정말 부도 귀도
만물도 모든 손의 권세, 능력, 정말 하나님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왔던 사람들 뭐가 있다고 이 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성전을 지을 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우리가 힘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거 깨달아 알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요 신명기 26장 1절 2절 말씀이요 지금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져요. 당신의 하나님 제사장한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정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계 위에, 다윗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윗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요 가장 지극히 높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오늘 확증한다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역대상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아까 그 기도문 다음 주에 내가 같이 나누겠다는 그 기도문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겨울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뭐 드린다고 그게 내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상황 주시고 환경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뭘 기도하냐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데까지 감찰하시는 거구나. 내가 죄는 지었지만 돌이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결국 그 기도문이요 이렇게까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를 조금 아까 그 26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됐고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그 기도가 다윗을 통해서 또 응답되어서 다윗의 기도가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게 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쓰게 한 거예요. 그것에 멈추지 않고 또 우리를 통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성전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진 않는 거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머물게 하신 그 땅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주신 그 만물을 거둔 후에 그 첫 번째 것 10의 1조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냥 뭐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사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마지막에 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 만방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을, 영광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